자, 이 땅에는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식물도 가만히 보면 식물의 각자의 속성이 있고요, 동물도 동물 나름대로의 그 속성이 있습니다. 곤충도 곤충 나름대로의 속성이 있습니다. 곤충을 가만히 보면, 자, 가을날 햇살이 쫙 내리쬐면 고추잠자리들이 그 햇살을 따라서 막 뱅글뱅글 고추잠자리가 이렇게 맴맴 돕니다. 그런가 하면 빛을 싫어하는 곤충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어두운 곳에만 서식하는 바퀴벌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좋아하는 곤충이 있고 빛을 싫어하는 곤충이 있습니다. 자,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빛을 좋아하는 식물이 있고 빛을 비춰버리면 곰팡이와 같은 것들은요, 저 음지에 어두운 곳에 습기진 곳에 볕이 들지 않는 곳에 곰팡이가 씁니다. 만일 곰팡이가 쓰는데 그곳에 햇볕이 쫙 들어버리면 곰팡이는 다 말라버립니다. 자, 이렇게 곤충도 식물도 밝은 데서 자라는 속성을 가진 식물이 있고 어두운 습지에서 잘 자라는 나름대로의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바퀴벌레에게 야, 너는 왜 어두운 데서 사니? 라고 물었을 때 바퀴벌레는 나는 어둠이 좋아 그럴 거예요. 만일 장구벌레, 모기가 되기 전에 장구벌레라 그래요. 이 장구벌레는요, 맑은 물에서는 못 삽니다. 아주 파른 부패한 물에서 자랍니다. 장구벌레에게 너는 왜 이렇게 부패한 물에서 살아? 나는 부패한 게 좋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성이 그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맑은 물을 좋아하는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부패한 물을 좋아하고, 햇빛을 좋아하는 게 있는가 하면 어둠을 좋아하는, 이 땅의 식물도 동물도 곤충도 이 땅의 모든 것이 각자 나름대로의 이런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듯이 우리 인간은요, 각자의 속성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개인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따라서 합니다. 영의 속성. 과격하게 합시다. 영의 속성. 자, 영에도 속성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영의 속성이 다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영의 속성을 이렇게 보면은요, 자, 우리가 봐봐요. 우리 몸에 자, 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면 눈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청각, 귀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코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먹는 거 하나는 끝내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먹는 데 가면 막 그냥 막 희열이 막 돌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먹는 거 별로 흥미 없어요. 그렇다고요. 네. 제 같은 경우도 먹는 거 별로 흥미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막 먹을 거 앞에서요, 먹으면서도 맛있다, 맛있다 먹으면서도요, 그냥 먹으면 될 건데 그걸 참지 못하고 맛있다, 맛있다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속성이 입이 발달된 속성을 가진 육성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입의 기능이 발달된 육성인이에요. 입의 기능이 발달된 육성인. 할렐루야. 자, 이 사람은 먹는 것 끝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잘 먹어요. 잘 먹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떠냐니까 활동력이 많아요. 자, 이순종 집사님 같은 사람은요, 저 육성인이 아닙니다. 먹는 거 주일도 보니까 먹는 거 보니까 요만큼 또 둘이서 나눠 먹더라고.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거 모자라 가지고 옆에 거 내가 먹어도 돼 하면서 막 헐떡거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먹는 거 별로 소질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육성이는 아주 잘 먹습니다. 먹는 것이 끝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요, 몸으로 활동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도 어떤 봉사를 잘하느냐 하면 몸을 써서 봉사하는 봉사를 쓸고 닦고 막 이런 거 잘합니다. 이런 봉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약점이 있느냐 하면 진득하게 앉아서 책 한 권을 잘 못 읽어요. 1시간을 잘 못 있어요. 조미 쑤셔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일 깊은 어떤 가르침을 자기가 잘 받지 못하면 아주 본능적인 삶의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런 육성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성인은 어떠냐니까 막 그냥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다녀야 되는 이런 속성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듣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뇌입니다. 뇌의 균형이 발달된 지성인입니다. 육성인이 있고 지성인이 있습니다. 자, 이 지성인은 생각이 많아요. 어릴 적부터 사물의 본질적인 원리와 지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책을 읽어라 그러면 책을 잘 읽어요.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어라 해도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깊은 진리에 대한 이해와 열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약점이 있느냐 하면 자기 속에 축적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다듬어지지 아니하면 교만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면은 영적으로 어떤 일을 하면 좋으냐 하면 교회에서 교사로서 가르치는 일을 하면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속성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머리를 써서 가르치는 것을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자, 세 번째는 귀의 기능이 발달된 감성인입니다. 자, 이 감성인은 어떠냐면 움직임이 일단 적습니다. 육성인은 움직이는 걸 좋아해요. 감성인은 움직이는 게 적어요. 대신에 느낌이 많아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느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신경이 예민합니다. 그러나 이 감성인은 어떠냐면 영혼의 두께가 얇아요. 영혼의 두께가 얇기 때문에 누가 조그마한 말에도 상처를 받아요. 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변덕이 심한 사람이에요. 이들이 자기 사명을 제대로 깨달으면 어떠냐면 이 감성인은요, 영적으로 예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무한하게 영의 세계가 열릴 수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영적인 속성에도 따라서 합니다. 육성인, 과격하게 합시다. 육성인, 지성인, 감성인. 자, 이렇게 있다고요. 자, 이것은 어떠냐면 나는 육성인이 되고 싶다, 나는 지성인이 되고 싶다, 나는 감성인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주어진 거예요. 자, 우리가 그동안 기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 자, 다혈질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혈질의 장점은 생기발랄합니다. 명랑합니다. 쾌활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그 좌중에 대화를 혼자서 막 주도해 나가는 이런 사람이 다혈질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죠. 자, 그러나 이 다혈질의 사람은 어떠냐면 어떤 일을 시작을 잘해요. 그러나 끝을 잘 마무리하지 못하는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많죠. 자, 그 다음에 담즙질이 있습니다. 담즙질은 어떠냐면 주도 면밀합니다. 아주 타고난 지도자형입니다. 한번 시작했다 하면 끝을 보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죠. 그러나 이 담즙질에 약점이 있습니다. 단점. 그 단점이 어떠냐니까 사람이 좀 사나울 수 있습니다. 남을 짓밟을 수 있습니다. 좀 무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약점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우울질이 있습니다. 우울질은 어때요? 섬세합니다. 예민합니다. 성령의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예요. 모세.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글을 잘 씁니다. 모세 오경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어때요?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자, 점액질이 있습니다. 점액질은 어떠냐면 굉장히 유유자적하고 태평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약점이 있습니다. 게으를 수 있습니다. 모든 걸 귀찮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자, 이렇게
기질도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 이것은요, 나는 다혈질 되고 싶다, 나는 우울질 되고 싶다, 다혈질이 나는 우울질, 나는 섬세해지고 싶다, 이게 근본적으로 잘 안 돼요. 타고난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다혈질에게 역사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다혈질의 사람이 우울질이 되지는 게 아니고 다혈질의 장점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러면서 단점은 극소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기발랄하고 명랑하고 쾌활하고, 그러면서 이제 약점이 줄어드는 거죠. 자, 우울질이 있습니다. 우울질의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우울질이 다혈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울질의 장점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더 섬세해집니다. 더 예민해집니다. 그러면서 감정의 기복은 차차 사라지는 거예요. 점액질도, 담즙질도, 우울질도, 모든 기질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질이 타고나듯이 우울질이 다혈질이 될 수 없고 다혈질이 우울질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있어요. 우울질로 태어났어요.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우울질로 딱 태어났어요. 우울질로 태어나면 일단 이 사람의 성향은 내향적입니다. 조용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몰라요. 저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어디 가도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노예에서도요, 이번에 우리 교회 노예인데 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걸요 아마. 저는 어디 가서 내가 여기 있네 잘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냥 조용히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만 앞에 서는 거예요. 아무도 잘 안 믿더라고. 근데 제가 잘 알잖아요. 저 어디 가서 잘 그러지 않는 사람입니다. 네, 여기 있네 이걸 잘 안 해요. 의장, 이거 이번에도 노예하는데요, 앞에 나오는 사람만 의장 나오는 사람만 나옵니다. 다른 사람 다 가만히 있어요. 저도 그 가만히 있는 무리 속에 저도 하나예요. 저 나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우울질이 있다고 칩시다. 자, 이 우울질이 있는데, 우울질이라는 기질이 있는데, 이런 기질의 환경이, 어떤 사람이 부모나 학교나 어디를 가는데 억압하는 환경이다, 우울질의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환경이 억압하는 환경이다면 이 사람은요 굉장히 위축돼 버립니다. 듣고 있는 거죠? 자, 다혈질이 있다 칩시다. 담즙질이 있다 칩시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떤 환경이 막 억압하는 환경이다. 그러면 어떠냐면 이 사람은요 반발합니다. 팍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향이 있는데 이 성향이 플러스 환경에 따라서, 성향의 환경에 따라서 이 사람의 뭐가 만들어지느냐 하면 성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품이.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 기질, 환경, 그 다음에 훈련과 교육. 나쁜 환경이었는데 이 사람이 교육을 받고 훈련을 함으로 좋은 성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다시요. 기질이 있습니다. 기질 플러스 환경. 나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좋은 성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좋은 성품이 대인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나 이 사람의 기질은 바뀌지 않아요. 또 이 사람의 영적 성향, 여기서 말하는 육성인, 지성인, 감성인, 이거는 바뀌지 않아요. 자, 이렇게 영적 속성의 육성인은 활동성이 강하고 손재주가 많고 먹는 것 잘하고 몸으로 하는 봉사를 잘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성인, 생각이 많고 성경 공부하는 것을 즐겨요. 아마도 우리 교회에서 지성인인 사람은요 저희 교회에서 하는 새벽 기도에 뭐 따라 적는 거 좋아할 겁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 오면 이게 싫어서 새벽 기도 못 나오는 사람 혹시 그런가 이거? 하나님 막 따라 적는 거 이거 막 나는 그냥 쓸고 닦아야 돼 이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성인은 어떠냐 하면 생각이 많고 성경 공부를 즐기고 지식은 있는데 약점이 있습니다. 실천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가르치는 교사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감성인. 자, 감성인은 어떠냐 하면 느낌이 많고 예민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상처를 잘 받아요. 영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영의 세계가 깊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은사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교회가요, 교회는 목회자의 영성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는 이런 교회를 봤거든요. 이 목사님은 만났다 그러면 꿈 이야기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모였다 그러면 꿈 이야기하는, 어제 네 무슨 꿈 꿨는데, 너 어제 무슨 꿈 꿨는데, 맨날 꿈 이야기하는 교회를 봤어요. 네. 자, 목사님이 말씀하면요, 성도들은 말씀하면서 따라갑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육성인이라 말씀하는 게 안 맞으면 힘들어하죠. 그 교회에 배겨내기가 힘들죠. 네. 그러다가 육성 있는 사람은요, 으쌰 하는 대로 그런 교회 가면 자기에게 성향이 맞는 거죠. 또 목사님이 은사. 예. 그러면요, 그 교회가 또 은사합니다. 목사님이 맨날 말이죠, 귀신 쫓고, 예, 귀신아 나가라, 눈 보고 쫓고 막 귀신 쫓아대면요, 어떠냐면 또 그 교회는 전부 다 귀신을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면 어떠냐 하면 영성이 약해질 수 있고, 영성하면 말씀이 또 약해질 수 있는데, 목사님이 만일 육성인이다, 목사님이 만일 지성인이다, 감성인이냐, 여기에 따라서 교회의 전체의 영적 성향이 결정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것이 골고루, 그런데 제 같은 경우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어떠냐면,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주 균형 잡혀 있습니다. 감성과 육성과 지성과 저는 제가 잘 알잖아요. 제가 아주 균형이 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은사는 은사대로, 귀신 쫓아라 그러면 귀신 쫓는 대로, 제가 이렇게 균형 잡혀 있는 사람이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이 모든 것이 통합이 돼야 되고, 육성인과 감성인과 지성인이 함께 어우러져서 동력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죄와 영의 속성과의 관계입니다. 죄와 영의 속성과의 관계. 자, 잘 들으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만일 모였다, 목장에 예를 들어 봅시다. 목장을 모였어요. 목장에서 그러겠냐마는 두세 명이 모였는데 남을 험담하고, 남을 까내리고, 남을 비판하고, 여러분 거기서 만일 여러분들이요 뭔가 기쁨이 임하고, 뭔가 이 속에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그렇다, 이 사람은요 자신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이 즐겁다, 죄를 짓는 것이 즐겁다, 욕심을 부리는 것이 즐겁다, 나는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는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어떠냐면 이 사람의 영혼의 속성 자체가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죄에 물들어 있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막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런 것들 보면 막 위선적으로 느껴지고 불쾌하게 느껴진다. 이 사람의 영혼의 속성이 어디에 감염됐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똑같이 험담해요. 앉아서 똑같이 험담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험담을 즐기는데 어떤 사람은 험담을 하고도 자기가 막 괴로운 거예요. 험담을 한 것에 대해서 막 뉘우침이 오고 그 험담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막 영혼이 막 괴로워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면 어떠냐면 영혼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 장구벌레는 썩은 물에서 잘 자란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장구벌레의 속성 자체가 부패한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장구벌레가 다 있는데 거기에 햇빛이 쫙 비춰버리면 장구벌레 다 말라버립니다. 지렁이가 있습니다. 지렁이. 만일 이 지렁이, 거머리, 저 논에 가면 막 거머리가 있어요. 거머리. 이 거머리들을요, 햇볕이 내리쬐는 바위 위에 딱 올려놓으면요, 몇 분만 지나면 다 말라버립니다. 이런 거머리, 지렁이들은요, 저 땅속에 아주 후미진 곳에, 그런 곳에서 서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햇볕을 받으면 잘 자라는 식물이 있고 햇볕을 잘 보면 잘 자라는 곤충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영혼과 죄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어 있는가? 자,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 선악과입니다. 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자, 이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자, 봐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땅을 줬습니다. 경작하라고 땅을 줬습니다. 땅의 주인으로 아담을 줬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 주인인 아담이 타락을 해버렸어. 타락을 하니까 어떻게 된대? 땅도 타락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타락하니까 땅도 타락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땅은 너 때문에, 아담 너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았어. 그래서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저주받은 땅에서 뭐가 올라오느냐?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할렐루야. 자, 죄의 결과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그 아담의 죄의 결과로 땅이 저주를 받고 저주받은 땅에서 뭐가 올라오느냐 하면 가시던 물과 엉겅퀴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로 땅이 신음하는 겁니다. 왜 홍수가 지는데, 왜 기근이 드는데, 다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죄의 결과로 이 땅에서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생긴 곤충들, 죄의 결과로 생긴 식물들,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어떠냐 하니까 부패한 걸 좋아하고 어둠을 좋아하고 햇볕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창조한 동물과 하나님이 본래 창조한 식물은 햇볕을 좋아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죄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들, 죄의 결과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거기서 올라온 죄의 결과로 올라온 것들, 바퀴벌레, 지렁이, 거머리, 지네, 곰팡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본래 창조한 창조물이 아니고 아담이 죄를 짓고 저주를 받아서 주인이 저주받으니 땅도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 저주받은 결과로 올라오는 것들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 모든, 그러니까 이 식물이나 곤충이나 이것은 속성이 뭐와 관련되어 있느냐 하면 죄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올라온 식물들, 죄의 결과로 생겨난 곤충들은 다 햇빛을 싫어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햇빛이 들면 다 말라버려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서 쾌락을 느낀다, 죄를 지으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뻐진다, 이 사람은 필경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만일 이 사람이 정말 거듭났다면 우리가 인간이 연약한지라 험담할 수 있어요. 비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영혼이 충격을 받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영혼이 막 괴로워지는 거예요. 남을 속일 때 저 사람 내한테 속였네, 내가 그래서 내가 돈을 이만큼 챙겼네. 남을 속이고 돈을 벌었다. 그런데 쾌재를 부른다. 이 사람은 죄에 감염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한순간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죄를 짓는 그 자체가 영혼이 괴로워진다. 괴로워져야 정상인 거예요. 남을 험담할 때 괴로워져야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성은 죄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영의 속성의 세 번째는요, 우리 속에 생각이 있습니다. 이 생각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느냐에 따라서 영적 전쟁은 승부가 납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볼게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대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사람의 육체는 어디서 왔느냐? 흙에서 왔습니다. 육체는 어디서 왔다고요? 흙에서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자, 여기서 생기가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은 어디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이 불어넣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땅의 요소인 육체, 하늘의 요소인 영혼. 그래서 우리 인간은 땅의 요소인 육체와 하늘의 요소인 영혼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면 동물은 한번 봐요. 동물은 땅의 요소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에게 생기를 불어넣은 적이 없습니다. 동물은 그냥 그 육체가 고깃덩어리고 식물을 먹고 풀을 뜯어먹고, 소는 풀을 뜯어먹고, 소는 뭔데? 풀을 뜯어먹고 고기를 만드는 기계예요. 아멘을 하시라고요. 소는요, 소고기 만드는 기계예요. 돼지는요, 돼지고기 만드는 기계예요. 그 구정물을 먹고 돼지고기를 만들어내는 기계예요. 그러니까 식물, 모든 동물은 흙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요소로만 가득합니다. 이 속에는 하늘의 요소가 없습니다. 천사는요, 천사는 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요소만 되어 있습니다. 천사는 육체가 없습니다. 땅의 요소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동물은 오직 육체만 있기 때문에 육체의 본능으로만 살아요. 이 동물이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동물이 예배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동물이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런 아무런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속에 있는 본능을 쫓아서 먹고, 본능을 쫓아서 생식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천사는요, 천사는 하늘의 요소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도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유별나게 갈등이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은 땅의 요소인 육체와 하늘의 요소인 영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 사람은 계속 하나님을 쫓아갑니다. 내 속 사람은 예배를 좋아합니다. 내 속 사람은 기도를 좋아합니다. 내 속 사람은 찬양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나 내 육체는요, 자는 걸 좋아해요. 내 육체는요, 먹는 걸 좋아해요. 내 육체는 어때요? 그냥 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육체와 영혼, 그러니까 사람은 동물적인 요소도 있고 신적인 요소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우리의 육체는 땅에서 나오는 식물을 먹고 힘을 얻습니다. 그렇죠, 그죠? 여러분의 육체는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영적이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온갖 것을 다 해도요, 안 먹으면요 힘을 잃어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육체는 땅에서 나오는 걸 먹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어떠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코로 후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어떠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힘을 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 보십시오. 여기 보면 그들의 그들의 신, 육체를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은 배가 신이라는 거.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배는 어떠냐니까 육신의 정욕을 대표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요소인 영은 항상 말씀을 먹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힘을 얻습니다. 자, 시편 16편 7절 봅니다. 나를 훈계하는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훈계합니다. 나를 훈계하는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밤마다 내 양심이,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요, 이 양심을 뭐라고 번역했느냐면요, 심장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지금은 양심이라고 번역했고요, 이것은 여기서 심장, 양심 다 똑같은 말로 뭘 말하느냐 하면 영혼을 말합니다. 영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에 교훈을 준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육체는 땅의 것으로 기운을 얻고 영은 하나님의 것으로 기운을 얻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는 육의 요소와, 자, 땅의 요소와 하늘의 요소가 함께 있어서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것이냐, 잠을 잘 것이냐, 이 속에서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이 속에서. 자, 그런데 이 영과 육, 땅의 요소와 하늘의 요소 딱 중간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게 뭐냐면요, 두뇌예요. 두뇌. 뭐라고요? 두뇌로서 뭘 하느냐 하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각.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래서 잘 들으세요. 육이 있습니다. 육과, 듣고 계십니까? 육과 생각이 합쳐지면 육의 생각이 됩니다. 자, 영과 생각이 합쳐지면 영의 생각이 됩니다. 생각은 영과 육 중간에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생각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영 쪽으로 붙느냐, 이 생각이 육 쪽으로 붙느냐에 따라서 이 영과 육의 전쟁의 승패는 여기서 나는 겁니다. 자, 1대1입니다. 1대1인데 이 속에 중간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생각이에요. 이 생각이 영 쪽으로 붙어서 영의 생각이 되어서 2대1이 되느냐, 생각이 육 쪽으로 붙어서 육의 생각이 되어서 이것이 영을 거역하느냐, 그래서 이쪽이 2가 되고 여기가 1이 되느냐,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1이 되느냐, 이 중간에 생각이 있다고요. 이 생각이 어느 쪽으로 붙느냐에 따라서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성경을 볼게요.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이 육신적으로 붙었어요. 보고 계시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데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생각이 영과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생명과 평안으로 가는 거예요. 이 생각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결국 성도의 싸움은 생각이 어느 쪽으로 합류하느냐, 영적으로 합류하느냐, 육적으로 합류하느냐, 그래서 육의 생각이 되느냐, 영의 생각이 되느냐, 이 1대1의 싸움에서 2대1이 되느냐, 이쪽이 2가 되고 여기서 1대2가 되느냐, 이거의 싸움입니다. 자, 로마서 7장 22절 봅니다. 내 속사람으로, 영의 속사람이에요. 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대요. 그런데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하나의 법이 있대요. 육에 속한 법이 또 하나 있대요. 그래서 이 내 마음의 법과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한 겁니다. 그 대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따라서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결국은 뭔데?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잘 들으세요. 이제 결론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내 영을 강하게 만들어주면 이 강한 영이 생각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이 되어버립니다. 이 사람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임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면 어떤데? 우리는 다 땅에서 올라오는 음식을 먹고 정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육의 생각이 강해지는 겁니다. 육과 생각이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뭔데? 성령 충만하는 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충만한 성령이 내 영에게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이 강해지니까 이 강한 영이 생각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생각을 사로잡아 버리니 2대 1이 돼서 육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육체가 깨져서 무덤에 묻히기 전까지는요, 육의 생각은 항상 올라옵니다. 육의 생각을 이기는 방법, 죽어라 해도 안 죽어요. 밥만 먹으면 올라와요. 음식만 먹으면 올라와요. 육의 생각은 결코 죽기 전까지는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속에 항상 있는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 동행하는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 이기는 방법은 뭔데? 이 육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함이 내 영에게 힘을 줘서 그 영이 생각을 사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기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원리를 여자들 봐봐요. 운전 기름이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 어떻게 엔진이 돌아가가지고 모르잖아. 그냥 몰고 다니다가 차가 서면 그제서야 남편한테 전화하잖아. 차 섰는데 어떡하노? 원리를 아무것도 모르잖아. 아무것도. 운전만 몰고 다닐 줄 알지. 여러분들이 그러기나 말기나 운전은 하잖아.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더라도 성령 충만만 해지면 저절로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영적 원리를 다 안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패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이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불 꺼주시고 기도합니다.